이 시간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냉랭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위기예요, 그죠? 기도하자고 그래도 참 큰일입니다. 다락방 기도회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와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기도하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 몸부림을 쳐요, 준비하면서. 그런데 강단에 이렇게 서서 보면 힘이 쫙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다 뭐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금요 기도회 매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도회는 왜 안 나오시는지. 우리 중직들은 어디가 계신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모든 걸 이기시고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한 사람이 있어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설교한다, 이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를 볼 때 아쉬운 마음이 들 뿐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 자리에서 오늘 기억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셨어요.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라고 말하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위기하면 어떤 고난, 어려움, 너무 힘든 일들, 이걸 만났을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믿음 생활 하시다가도 큰 어려움을 만나면 그 부분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에 고난, 환난의 때에 어떻게 이겨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많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어떤 고난, 어려움,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 어렵다, 고난이다. 자,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련보다, 고난보다 더 큰 위기는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의 때, 잘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사실 고난, 어려움의 때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위기하면 고난, 어려움, 그런데 위기, 형통, 잘 될 때는 위기의 때라고 안 봐요. 그때는 축복의 때,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실 우리 성도들도 시련과 고난의 때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때는 더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기도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웬만큼 좀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 가지고 더 매달려요. 고난의 때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형통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갑자기 높아지면 교만과 타락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은 형통함이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위대한 영성가가. 사실 사람은 잘 되고 높아지고 뭔가 부족함이 없고 힘을 가졌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지다. 그래서 잘 될 때 이건 가장 큰 시험이다. 형통이 시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글도 봤는데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등산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오를 때 사고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올라갈 때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집중하고 뭔가 긴장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올라요. 그런데 사람이 정상에 오르고 목적을 달성하면 뭔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정복의 이 통계를 보면 올라갈 때 사고보다 내려올 때 죽는 사망 사고가 훨씬 더 많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사무엘하 11장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실패의 순간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젓가락 찔리면 아프죠. 그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다윗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장이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이거 삭제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다윗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내용을 보면서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지 좀 이제 뒤로 가면서 좀 정리가 될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말씀 새벽마다 묵상할 때 다윗만큼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역전에 역전, 반전에 반전, 거듭거듭하면서 목동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실은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에게 그렇게 죽도록 미움받아서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를 얼마나 넘습니까? 정말 굴 속에 도망가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블레셋에서 이렇게 망명을 해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또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어때요? 아들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피난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인생 정점에 오를 때 오늘 사무엘하 11장 젓가락이 여기서 그 인생을 확확 찔러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다윗은 오른 겁니다. 거기서 이 다윗은 무너집니다. 형통할 때 잘 나갈 때예요.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요.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은 10계명의 모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어긴 거예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살인, 간음 이 두 가지 6, 7계명만 어긴 게 아니에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탐내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든 부분이.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도 말이에요, 모든 부분이 자신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죠. 살인은 철저하게 은폐됐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 모든 다윗의 추악한 행동, 아무도 사람 모르게 모를 줄 알았어요, 다윗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그 26절부터 그것은 아내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27절, 이런 이야기가 있어 한번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다윗은 모를 줄 알았어요. 그 추한 자기의 어떤 비밀리에 진행된 그건 모를 줄 알았어. 요압 장군과 그냥, 야, 우리 비밀이야. 그냥 아무도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셨다는 것. 그러면서 그걸 악하다 말하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자, 부족할 때, 잘 될 때, 그때가 기도할 때다. 시작. 뭐 이렇게 짧아요. 또 길잖아, 좀. 자, 잘못했어요. 자, 부족함이 없을 때, 잘 될 때, 그때가 더 기도할 때다. 시작. 아멘. 그래도 그 정도 기억력이면 건강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때, 잘 될 때, 그때가 더 기도할 때다. 다윗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기도할 때는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 될 때, 형통할 때 넘어진다면 그때도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쉼 없이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시험은 뭐냐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테스트,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깨어 있으니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기도,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말이에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메모하면서.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는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기억 속에는 그래요. 80년대에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자, 제가 90년대 91년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어떤 읍내에 베다니 교회라고 거기 이제 교육전도사를 처음 나갔을 때 91년도였을까? 91년. 그런데 그때 여러분 90년대 초에도 학생들 집회가 얼마나 뜨거운데, 연합 집회하면 이 의자 다 치우는 게 일이었어요. 빽빽하게 앞으로 더 막 의자 들어, 막 방석 들어, 막 그래가지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때 여름 산상 이 집회를, 연합 집회를 제가 섬기는 그 베다니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왜냐면 그 지방에서 그래도 조금 교회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좀 컸어요. 의자를 다 치우고, 그때 강사님이 누구였느냐면 금난교회 김홍도 감독님이었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죠. 엄청 뜨거울 때입니다. 이제 목사님으로 열심히 한참 열정 가지고 하실 때. 그런데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빼곡하게 문 다 열고 복도까지 앉고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강단까지 다 오고, 자, 그리고 집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나는 그 교회 교육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고 같이 기도. 그런데 한참 찬양을 하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말이죠. 이게 이 교회 진재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바닥이 이렇게 울리는 이 느낌을 좀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쳐다본 게 뭐냐면 천장을 쳐다보고, 지금도 아니죠, 천장이 무너질까 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와. 그때는 많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던 어떤 그 기억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 여기 다 계셨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여기는 안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뜨거움의 모습들이 지금 있나요? 어때요? 기도하자고 찬송 3번만 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냥 왜 3번씩 반복해서 찬양하냐고. 말씀 조금 길면 왜 설교가 그렇게 기냐고. 기도 조금 하면, 제가 오죽하면 우리 목숨 걸고 10분만 기도하자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1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안 해봤으니까. 10분 눈 감고 기도하자 그러면, 자, 뜨겁게 우리 소리 볼륨 낮추지 말고 뜨겁게 10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3분 되면 다 죽어요. 다 못해. 기도를 이어가지 못해요. 야, 이렇게 영적으로 약골이 됐는가. 그때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1시간 기도할 그런 태세예요. 20-30분 예배 끝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그건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기도의 어떤 함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핍박이라고요. 시대적 풍요로움은 여전합니다. 제가 그런 진단을 내려요. 지금이 잘 나갈 때, 지금이 고난의 때라고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삶의 전반적인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가 한번 식당 가보시고, 한번 주변에 어디 여행지 한번 가보세요. 어디 공항 한번 가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지금이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고난당했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만 약해졌구나. 고난의 때라고 예전 7, 80년대, 90년대 같으면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아마 다 교회에서 살았을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지금 어디 그렇게 합니까? 풍요로운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그냥 살만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절박함들이 없어요. 자, 다윗이 형통의 때, 가장 정점에 이뤘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는 완전 하나님께 엇나가 버렸어요.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이 가장 강력할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바로 잘 될 때, 형통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 지금 오히려 이 시대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정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기도의 함성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우리 주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갑자기 여기가 왜 이렇게 많아 보이죠? 네.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고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나왔네. 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알아 이걸? 이런 비리, 이런 어떤 죄를 누가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건 속마음, 동기를 말해요. 이거 사람은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 속마음 지금 몰라요. 나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 동기를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이거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아무도 옆에 사람,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깜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선악간에 분별하고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잊었어요.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의 착각이었죠. 우리가 예전에 다윗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막 하나님 매달리고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 막 기도할 때에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나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은밀한 나를 보시고 지금 고통 중에 힘들한 나 하나님이, 그 시편에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모든 게 거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잘 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힘이 주어지니까 그게 하나님과 가려버렸어요.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중심,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 이것을, 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 뜻, 힘,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이걸 동기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뭘 말하면 너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 겉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헌신, 신용을 내는 기도, 예배, 찬양, 이건 아니죠.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판단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 상한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야 될지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윗의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처럼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결단했잖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처음 믿을 때의 열정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세례받았을 때의 어떤 결단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될 때 그 처음 마음가짐에 다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런 다짐들이 있고 첫 목회할 때의 다짐들이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들, 동기, 중심, 이걸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시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목회 기술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세상은 전문가, 꾼을 원해요. 기술자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기술자, 믿음의 전문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부족해도 뭔가 실수해도 하나님을 향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요즘 신방하면서 참 은혜스럽고 참 감사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 지역장이나 속장분들이, 목사님 아유 힘드시겠어요. 아우 안 힘들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힘들긴 해요. 조금. 그런데 저는 제 아내가 합니다. 교회를 94년도에 첫 개척을 단독 목회해서 아내와 함께 이제 큰딸 갓난 셋이 이렇게 상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그 제 첫 마음이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신방할 가정 좀 주세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수천 수만의 가정들을 내가 신방한다고 그래도 절대 힘들다고 안 할게요. 하나님, 내게 신방할 가정 좀 주세요. 신방할 가정 좀. 절대 신방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의 첫 개척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나 신방 좀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없으니까 신방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로 여러분 목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하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의 어떤 간절함, 처음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순수한 그 마음,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몸은 피곤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이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잖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신방을 가정들을 주셨는데 이거 피곤하다면 안 되죠. 그 마음. 저는 목회 전문가 기술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설교 30년 했습니다.
설교 전문가라고 그래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교한 설교집 자료집이 방대한 자료가 제 책꽂이에 파일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보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내일 새벽 설교는 오늘 준비해야 저는 맞아요. 치열하게 준비하는 것, 시대의 행간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건 설교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면 설교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할 설교, 여호수아 강의 예전에 했어요. 책도 있어요. 책도 안 봅니다. 반복할까 봐, 과거의 걸 다시 읊어낼까 봐 그 주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마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느낌들 있으실 거예요. 야, 목사님 참 설교 치열하게 준비하는가 보다. 좀 은혜가 되네.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고 다른 설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가끔 그래요. 오늘도 여보 나 밥 좀 빨리 줘요. 오늘도 교회 빨리 가게. 어제도 7시 전에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나 말씀 봐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가끔 그럼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여보,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또 가서 준비하냐고. 저는 설교 기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예전에 우리 주일교회 오기 전에 참 충북연회에 있을 때 꽤나 이름난 목사였습니다. 모든 지도자 수련회, 평신도 수련회, 장로, 부부 지도자 수련회, 세미나, 강사 엄청 다녔어요. 엄청 불려다녔어요. 심지어 연회 가서 목사들 만나면 화장실 가면 저분이 김동수 목사래. 그렇게 제가 화장실 들어가면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속빈 강정이 되어가는 느낌. 내게 맡겨진 양들의 이게 생명의 꼴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먹이는 게 내 사명이고, 밖으로 돌고 설교하러 물론 필요하면 가야죠. 그러나 그게 한두 번 쌓이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니까 이게 꽤 내가 아주 멋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의 어떤 처음 마음을 잃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거 아니다. 어느 순간에 딱 잘났습니다. 제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 같이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내게 주어진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양들, 그들에게 말씀의 꼴 제대로 먹여야 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 양들이 기뻐 뛰어야지. 이거 다른데 이거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얘기합니다. 겉만 번지질한 목사 흉내 내려면 내 밑에 있지 마라. 저는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뭔지를 어떤 기술자 같은 느낌을 저는 싫어합니다. 뭔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실수해도 뭔가 도전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자꾸 답을 찾아가고 뭔가 그 사람 마음을 봤을 때 저 마음 뭔가 내가 더 이렇게 채워서 또 넣어줘야지. 저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지. 뭔가 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다윗의 무너짐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동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던 그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경험, 연륜 다 갖춰지니까 기술만 늘은 거죠. 형식만 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 엇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전문적인 꾼, 기술자, 믿음의 기술자, 꾼은 없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부족하지만 나 부족해요. 나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어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어 엎드려 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게 뭡니까? 굳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지나면서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굳어졌어요. 어떤 것에도 뜨끔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엇나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제가 묵상하며 은혜 받은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의 풍요롭고 편안한 삶, 지금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이 더욱 강력할 때가 이때입니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그리고 내 첫 마음, 자꾸 그것을 헤쳐가지고 자꾸 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좀 뭔가 모래로 덮여있으면 후 털고 자꾸 내가 첫 마음,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동기, 그게 뭔지를 자꾸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